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인내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케 하시고 우리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며 놀라운 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비참함과 형편의 어려움에서도 오직 주님께만이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큰 영광으로 받아주시며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제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
철철 그 양의 뒤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김성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지난 한 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삶을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가 밝아 희망과 활기가 넘쳐야 되는 시점이나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1년 전 드렸던 예배의 모습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믿음 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는 이런 낙심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 수많은 어려운 시기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기도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특별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은평교회 이 모습 이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지만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숲과나무 프로젝트, 은평 남성 기도회 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 올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은평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와 장년부가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어서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박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육체의 강건함,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지금처럼 항상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 은평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끄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큰 일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잠시 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세운 샤론 성가대의 연주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대원이 성가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의 빈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은평 남성기도회인 MVP 기도회가 1월 23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MVP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발맞추어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회 시설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교회 출입 통제 기간 동안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2부 새벽 예배,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주일 일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가 제공되며 2부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부터 인터넷 예배 영상이 제공됩니다. 교회 학교 부서별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시에 신년 축복성회 및 교역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단 꽃보전금을 원하시는 분은 2층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숲가나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교인 성경 읽기 캠페인이 올해에도 진행됩니다. 성경 읽기 표를 1층 관리실 앞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일독 후에 2층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묵상 훈련 기간은 2021년 1월 12일 화요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됩니다. 주간반은 오전 10시, 야간반은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말씀 묵상 훈련 및 말씀 묵상 교재인 매일 성경 큐티집 신청은 교회에서 문자로 보내드린 구글 설문지로 신청하시거나 2층 행정실로 전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습가나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와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장로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장수경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 이 예배에 우리 성도들 참여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주님을 위해 힘써 한 해를 달려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그 손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손에 날마다 일거리를 허락하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수시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으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사 간증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가정들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보호하시며 친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성곽과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이 코로나가 박멸되기까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에도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손잡아 동행하사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들, 자녀들 중에 또 진로를 위해서, 진학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앞장서서 저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올 한 해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육체의 고통은 여전하고 그 질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 신년 첫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치료되고 또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섬김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의 장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은지 청년이 준비한 플론 연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2021년도 첫째 주일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은평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이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은지 청년 귀한 플루 찬양 우리가 들었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고요. 우리 주님께도 큰 영광 된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만 좀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올해에는요, 여러 가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 20분만 예배 스텝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요, 모든 그 회원들이 오실 수는 없고요. 헌신 예배 때마다 이제 각 해당되는 남녀 여전도에서 사회자, 기도자, 헌신사역 보고자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거리두기가 좀 하향 조정돼서 저희가 또 뭐 20%라도 올 수 있으면요, 그때에는 또 저희가 뭐 특송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헌신 사역 올해에는요, 올해 헌신 사역은 두 가지에 저희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들이 많이 또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신 사역은요, 우리 남녀 여전도에서 또 연결되어 있는 뭐 선교사님 물질 후원 및 기도 후원과 그리고 선교관 관리 후원금에 좀 집중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이 온라인 대신방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대신방은요, 뭐 구글 두어나 혹은 또 줌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대신방 기간은 2021년 1월과 2월 두 달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뭐 듀오나 뭐 줌 사용법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교구장님 통해서나 또 교구 전도사님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신방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가능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신방으로 한 해를 시작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온라인 신방 신청은요, 1월 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남성 기도의 MVP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굳이 첫 주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유는 새해 결심 다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은평의 모든 남성분들은 좀 요 결심할 때에 좀 기도에 헌신하겠다, 결심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희가 미리 좀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이 남성 그 기도회 때는요, 중직자분들은 다 전원 필수고요. 나머지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회에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 한 해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좀 살고자 하는 그런 몸짓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께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몸짓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입니다마는 우리는 여전히 또 그 하나님 나라와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예수의 제자임을 또 그렇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니엘서 이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이 4개의 환상은요, 이 바벨론 제국부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거쳐서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의 인류 역사 전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10장에서 12장에는 이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 4번째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10장은 이 4번째 환상의 서론 부분이고 11장은 본론 부분이고 마지막 12장은 이 4번째 환상의 결론이자 다니엘서의 전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결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다루고 나머지는 이 다음 주에 다루면서 이 다니엘서의 대단원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다니엘서의 결론은 최후의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되면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톨레미 왕조와 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셀류커스 왕조가 이 서로 투쟁을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패망하고 왕국들이 스스로 투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한 존재의 등장으로 기결이 되었는데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 드렸던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왜 이렇게 자꾸만 7장에서도 등장하고 또 1장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냐면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오시게 되면 역사의 무대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로 인한 이 신자들의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이 없던 환란이란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하나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인 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번 7장 강해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티오코스 4세나 혹은 로마 제국과 같이 이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대적하고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모든 세력의 총칭을 가리켜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대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해 왔었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각하게 박해하고 잔혹하게 핍박하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존 레녹스라고 하는 캠브리지 수학 교사는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신자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그냥 성경에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누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 단정하는 식의 성경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줄 알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짓 교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시죠.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11절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더럽게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그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에다가 30일을 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1335일은요 1290일에다가 45일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1290이나 1335일은 모두 정확한 어떤 기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이 활동 기간과 연관이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출현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이 아주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느껴지고 또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그 박해를 끝까지 참고 유혹을 뿌리치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는 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이 최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그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사탄과 악한 영들을 산채로 잡아 유황 불못 속에 던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요 불신자와 신자는 전혀 다른 운명을 이제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역사 가운데 이제 죽은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요 이 곧바로 그 영혼이 몸과 분리가 되는데, 이 신자의 경우에는 몸과 분리된 영혼이 즉시로 천국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불신자의 영혼은 안타깝습니다마는 몸과 분리되자마자 그 영혼이 즉시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불신자들의 몸과 또 신자의 몸 전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시 그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가지고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세우게 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불신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절에 기록된 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하나님께서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들의 모든 공개적이고 은밀한 그 죄들과 그 악한 의도와 그 생각까지 마치 스크린으로 펼쳐 보이듯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심으로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요,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만사를 바로잡으실 그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 심판 날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만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는 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발칸반도의 폭력 사태, 그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폭력을 직접 목격했던 이 예일 대학교의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만과 폭력과 불의의 공범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그 가해자에게 내가 스스로 죗값을 돌려주고자 하는 복수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고, 그 눈앞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최후의 심판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구현되리라는 그 사실에 힘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4년 전인데요, 이 인도 오리사라고 하는 주에 힌두교와 이슬람교 그 과격 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600가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집들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때 어느 한 크리스찬 가정에 힌두교 과격 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빠와 오빠들을 전부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엄마와 언니들을 집단 강간하고 다 참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살 된 그 여자 아이를 이 남자들이 끌고 가가지고 집단 강간을 하고 몸에다가 그 휘발유를 이제 붓고 불질러 버린 겁니다. 다행히도 그 여자아이의 몸이 다 타고 있다가 딱 반 정도만 탔을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가지고 불을 꺼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애에게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가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이 아이에게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건요, 이 아이에게는 반쪽짜리 복음인 겁니다. 그 아이에게 온전한 복음은 뭐냐면, 기다려. 그래도 너 기다려야 돼. 반드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게 되면 최후 심판을 통해 네가 당한 그대로 정의롭게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네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증오심도 품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돼. 살아내야 돼. 이게 바로 그 아이에게는 온전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바로잡으실 최후의 심판 교리는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죄사함의 교리만큼이나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미가엘은 하늘의 천사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다면 이 미가엘은 하늘의 천사 군대를 지휘하는 이 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마지막 그 시대에 출현하는 그 적그리스도로 인한 그 대환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여전히 진행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영생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는 이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복을 누리면서 그 왕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3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적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대환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신자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이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최후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신자들의 운명은요, 이 불신자들의 운명과는 달리 형벌과 저주를 받는 그 심판은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사 그 죄들에 대한 합당한 그 마지막 때 부으실 그 심판과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쏟아부으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이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 죄들을 스크린에 펼쳐 보이면서 낱낱이 폭로해 가지고 우리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모든 죄가 씻음받고 그분의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최후의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옥 목사님이 한 번은 덕수궁에서 로댕의 전시회를 했을 때 그곳에 가서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동상을 보셨대요. 잘 아시는 대로 단테가 쓴 그 신곡의 지옥편에서 그 지옥문 입구에 있는 동상이 바로 로댕이 만들어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그 동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하며, 아니 지옥에 가면 다 끝났는데 거기서 뭘 생각하냐 하시면서 저건 이름을 잘못 지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아니야 이름 제대로 지은 게 맞네 라고 또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반드시 최후의 심판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 오늘을 진지하게 책임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신년 첫 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장차 반드시 있을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엄숙한 날 예수 없이 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심으로, 저는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단 한 분도 그 최후의 심판날에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받는 그 최후의 심판이 이 불신자처럼 죄가 드러나고 형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며, 대체 이 신자가 받는 최후의 심판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자가 받는 이 최후의 심판은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사 상급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신학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느냐에 따라 이 최후의 심판에 주어질 천국 상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자는 천국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그릇에다가, 모든 신자가 가진 그 그릇에는 이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으로 채워질 것인데, 이 세상에서 준비한 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릴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해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 첫날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고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남은 시간 안에 이 땅에서 내가 채워 넣는 것이 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며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이 선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예로 드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성령님을 통해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사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내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분명히 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내 삶과 인생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그 길은 분명히 서러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주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했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복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 주의 영광을 위해 그 괴롭고 서럽고 눈물나고 초라하고 고생스럽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 순교당하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는고 하면, 장차 주께서 주를 위한 그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사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주실 그 최후 심판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2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하루는 그곳에 있던 주민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 포도원 밭의 한 구석으로 그 가족들을 안내하더랍니다. 거기는 한 묘비가 있었는데요, 그 묘비를 가만히 보니까 그 묘비는 미국 낙농업의 재벌이었던 보든가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의 묘비였습니다. 윌리엄 보든은요, 21살에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유산으로 상속을 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든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25살 때에 그의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을 위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으로 가는 길에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에 4개월 만에 그 척추 수막염이라는 병을 얻어가지고 25살의 나이에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억울하고 이런 허망한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겁니까? 그냥 미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정말 주를 섬겨보겠다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선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이 아랍어 배우겠다고 그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가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25살의 나이에 그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를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랜디 알콘이 그 윌리엄 보든의 묘지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제법 긴 글이 쓰여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끝 문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이런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도요,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최선을 다해봤지만 항상 때를 놓친 것 같아서 후회스러운 수고와 슬픔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아마 그건 그래서일걸요? 아마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데려가신 건 이래서일걸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이가 병든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걸요? 라고 많은 설명을 하지만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 없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주고 설교를 100번 듣고 1000번을 들어도 여러분에게는 설명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딱 결국 설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지금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장차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25살의 그 척추 이 수막염으로 죽은 그 윌리엄 보든에게 그가 그렇게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를 섬긴 그에게 보상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몸을 다시 살게 하실 그 만사가 바로잡히는 최후의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 이것 말고는 그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또한 억울함이나 혹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생명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만사를 바로잡으실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진짜로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이 땅에서의 여건 중에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내 상황은 여전히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지 못해도, 아니 그 반대로 낮은 곳에서 연명하며 살아도 감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땀 흘려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지금 초라하게 살고 있고 내 손에 남은 것은 빚밖에 없고 점점 더 쇠약해가는 몸 하나밖에 남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그 고통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서,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사를 바로잡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 최후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21살의 그 나이에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재산과 힘이 있는데도 그거 전부 다 포기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헌신했다가 외국에서 병이 들어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도 감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도 괜찮다 라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사를 바로잡으실 이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주에 이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쇼트트랙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동계올림픽에 3번이나 출전한 선수인데요, 사실은 3류, 4류 선수로 실력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이 브래드버리가 그냥 예선 탈락을 하고요, 두 번째 또 도전을 했는데 역시 그 올림픽에서도 예선 탈락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또 도전하려고 열심히 30대의 그 노구, 스케이트 선수로서는 30대의 그 노구의 몸으로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목과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낫지도 않은 그 목과 팔을 고정해가지고 2002년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3번째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종목에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와 또 안현수 선수와 미국의 그 오노 선수와 중국의 리자준 등 이 완전 최강이 다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래드버리는요, 그냥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그냥 의미를 두고 출전을 한 겁니다. 대진운이 따라줘가지고 예선 1차전은 1등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중결승전에서 이제 1등, 2등만 예선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3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2등이 3등을 밀어버려가지고 반칙배로 실격이 되는 바람에 이 브래드버리가 이 3등에서 2등이 돼가지고 준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준결승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뭐 정말 쟁쟁한 김동성하고 리라준하고 출발하는데 벌써 이 사람이 꼴찌입니다. 한 바퀴 돌 때부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등이 3등이랑 박치기를 해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1등도 반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래드버리가 1등으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결승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세계 최강인 이 오노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그 최고의 선수들과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 출발을 하는데 이제 브래드버리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등, 2등, 3등, 4등이 서로 이기려고 서로 다투다가 1, 2, 3, 4등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와르르 다 쓰러진 겁니다. 그런 동안에 이 브래드버리가 맹꼴찌로 다니다가 1등으로 들어와가지고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 브래드버리가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승전을 통과하고 보니까 다들 다 자빠져가지고 나뒹구르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스케이트를 잘 타기 때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3번 동안 이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요, 이 땅에서 자기 영광, 자기 권력, 이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남한테 이겨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 세상이 볼 때는 이기는 길이었고 박수받는 길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해 가지고 편안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천성문을 통과할 때 그들은 결승점을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다 그 문 앞에서 나자빠져 뒹굴거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수고하며 고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며 그 주를 위해 산 자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 흘린 눈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남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 당했던 외로움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10명, 20명의 성도들 데리고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회했어도, 그리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선교지에 가서 비록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사역을 했어도, 만일 그것이 주를 위한 수고였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최후의 심판날에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황금 카펫을 깔아주시고 천군 천사의 그 팡파레와 함께 그 머리에 영원히 시들지 않을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이 땅에 뿌린 그 수고의 씨앗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히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열매로 남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 여러분, 올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만사를 바로잡으실 이 최후 심판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어진 평범한 그 일상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역할과 일들을 힘들지만 믿음으로 묵묵히 짊어지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쩌벅쩌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신년 첫째 주일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최후 그 마지막 날에 행하실 그 최후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지 그 최후의 심판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신년 첫 주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도 그 최후의 심판날을 보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올 2021년도에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의 교회에서의 그 역할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짊어지며 예수의 제자답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로운 끝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올 2021년도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벅저벅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은평에 권속될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푸른 연주로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지체들 박수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서로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이 있습니다. 네, 그 믿음으로 또 이번 한 해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또 부흥의 3일째 오시면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